그리고 그 능력이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로 변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의미로 선택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쫓겨가다가 피해가다가 어떻게 붙잡혀서 십자가 져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선택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편 18편 마지막 22편 18절 마지막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런 수모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이 순환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먼저 주님께서 죄 없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고난이 되시는 거예요. 끌려가서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무 변명이 없으셨어요.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염두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다는 것.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을 앞둔 진정한 크리스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고 또 아직도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옥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죽음을 보면서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메모를 했는데 그것을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모습, 선교사님들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도 없이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그렇죠.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소식을 들을 뿐이지 그렇게 하늘나라 가시는 분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참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것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분이 봉사를 위해서 갔다, 선교를 위해서 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보면 소위 말하는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여러분 무슨 득이 있습니까? 결론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하잖아요. 봉사 갔느니 선교하러 갔느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의 크리스찬이 그 땅에 가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졌어요. 썩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그럼 믿으십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이 있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서 이거 있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주의가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학생들과 캠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캠프를 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 특별히
나무의 체이플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체이플로 향하는 길을 무속길같이 나무로 쭉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넓은 광장 옆이나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이들은 인석에서 그 체이플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청년들 오래간만에 중국까지 가서 떠들고 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거의 다 읽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앞으로 막 달려가봤어요. 왜냐면 그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도중에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샥이 나가지고 그 콩 먹다가 샥을 이렇게 기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놈들 누가 또 콩 먹다가 누가 쓰러지잖아요. 깜짝 놀라서 내가 앞으로 막 뛰어갔어요.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떠들던 애들이 조용해졌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캠프 들어가는 입구에 팻말이 하나 있어요. 체크이라고 써있고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렇게 써있어요. 그 말씀이세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떠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조용해야 내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조용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는 사건으로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게 된 게 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도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신앙이 있습니다. 용납이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 시간 어디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는 다짐하고 그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인내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내가 괴롭고 괴롭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농주하지 죽일 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할 거리가 없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과정 가운데도 나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